여러분 지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지금 물질관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물질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주연 형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궁금합니다. 변화가 있는지 또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지. 금주 들어서 이 4번으로 구상한 성경적 물질관을 몇 차례 좀 더해서 한 2달 정도, 한 8주 정도로 진행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4번으로는 성경적 물질관을 다 담을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이 물질관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기에는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물질 문제는 여간에서는 민감해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삶에 실질적으로 밀착된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성도들이 바뀝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저 목사는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결단은 성도들이 변하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확실하게 좀 다져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질관에 대한 설교 몇 번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담아 진지하면서도 신랄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필시 설교에서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동의가 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먼저 여러분들끼리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여러분들의 그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지점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물질관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모르는 것이니까 그건. 그러나 이분들은 그 대화의 과정에서 오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물에 대한 말 못할 부끄러움은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욕심이 탄로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닐까 해요.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차라리 이 내면의 욕구를 숨기는 것보다는 고백하는 편이 훨씬 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나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를 더 큰 성숙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더 고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말씀을 나눈 교우들끼리 좀 많이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서로의 물질관을 좀 이렇게 알아가 보고 또 같이 함께 건강한 성경적 물질관으로 만들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기 어렵다면 성경적 물질관에 대한 좋은 책을 추천받아 읽기를 권합니다. 책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물론 책 나름이지만 만일 성경적 재물관과 관련된 좋은 책 5권 정도를 여러분 읽어낸다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재물에 대한 새로운 삶의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와의 원투원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곁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는 아니지만 약속을 잡아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좀 그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질에 대한 좀 허심탄회한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솔직하게.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께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목사는 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목사는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자인 것이죠. 오늘 성경적 재물관 3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의 기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귐의 기술. 그런데 그냥 사귐의 기술이 아니라 물질로 바라본 사귐의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예수님의 비유에 해당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주석을 봐도 주석이 다 해설이 달라요. 여러 유명한 나름대로 깊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봐도 설교들도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해석은 다른 목사님들의 해석과 사뭇 다를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깊이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성경적 식견을 가진 것이다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이 난해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 요즘에 조물주보다 높은 곳에 건물주가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회자합니다. 저는 전혀 동요가 되지 않지만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 건물주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기분 좋은 예예요. 여러분들에게 강남의 빌딩을 한 서너 채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지십니까? 앞에 일부 예배에서는 목사님 여러 채 아니어도 돼, 한 채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강남에 있는 그 서너 채의 빌딩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여러분, 건물 관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코딱지만한 빌딩에 6층 한 층 관리하는데 피곤해요. 안 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부자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관리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건물을 다 알아서 관리하고 나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만 난 누리면 되고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너무 좋죠?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가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전제를 둔다면 저도 모두가 다 편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를 믿지 못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청지기 사상이에요. 청지기 사상.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우리 것은 아니야. 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두셨어.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폭염이 있는 것, 이것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사실 잘 관리 못한 많은 인류의 책임이 있기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 부자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어떤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디론가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를 믿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재산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죠. 이 일로 이 청지기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 통보소가 날아듭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자는 거예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 일을 중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수인계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인수인계 잘 받아야 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앞사람의 실수를 내가 떠안게 되는 엄청난 책임의 문제가 생기고, 넘겨주는 입장에서는 흠칫 인계를 다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덤터기를 쓰는 일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혹 직장생활하면서 혹 사업하면서 그런 일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겪어보았습니다. 받는 입장이거나 넘겨주는 입장이나 인수인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청지기가 묘수를 떠올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로 일정 정도 감면을 해주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을 속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 100말을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자신의 임의로 그렇게 탕감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써라,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일이 주인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이 일은 자기가 베풀어주는 특혜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비유의 끝인 8절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다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논평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논평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으로 이 비유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좀 드러내고, 그리고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명제로 세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좀 설교가 딱딱할 수 있으나 여러분 본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 즉 어떤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어떤 부자, 그리고 그 다음엔 주인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 비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인이라 함은 누구를 뜻하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유 속에 주인으로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이 어떤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주인은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상 많은 설교자들이 본 비유 속에 어떤 부자, 즉 주인을 하나님 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이렇게 말하므로 이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일컫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비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말씀을 나눠온 성경의 수많은 물질에 대한 이 논의가 전혀 새로운 측면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이 불의하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본문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다른 누구인가 떠올려 보아야 되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어떤 부자, 즉 주인이 사단, 마귀라고 보면 어떨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본문의 주인을 사단이라고 보면 이 본문 내용 정반에 걸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사단, 즉 마귀가 가진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요.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물질은 속이는 방식으로 얻은 것이고 실상 마귀는 재물을 가지지 않은 것인데 마치 자신의 재물인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유의 창조자시잖아요. 그리고 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내 앞에 절하라고, 나에게 절하라고,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고, 이것 자체가 위선이고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마귀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이 청지기를 평가하고 있는 평가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일했다고요? 일을 지혜 있게 했대요. 불의한 청지기인데 일은 지혜 있게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인 마귀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누구를 속인다는 것이 허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마귀의 눈에 보기에도 이 청지기가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비유 속의 주인을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 상당한 심정적 불편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모든 비유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걸 사단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을 굳이 하나님이라도 꼭 확정하지 않고 마귀라고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정의 내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의한 재물의 주인이다. 불의한 재물의 주인.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확정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주인, 이 재물의 주인, 이 재물이 누구이건 간에 그는 불의한 재물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 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에서 확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로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비유로 나와 있어서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석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 진리에 가까운가 생각해야겠지만 그걸 특정하게 딱 진리라고 명쾌하게 말하는 건 오히려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땐 차라리 불의한 재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불의한 재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특정하는 것이 분명히 이 성경 전체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점점 뒤로 내려가면서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의 재산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고 이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은 불의한가?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불의한가? 돈은 악하고 제가 많아질수록 더 악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돈과 재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화폐이고 가상의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상정된, 만들어진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이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 함은 돈을 비롯한 금, 은, 보화, 땅, 가치가 있는 물질의 총합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화폐, 돈에 대해서만도 따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니 본 논의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악하다, 모든 재물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벌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물질도 있어요. 좋은 돈도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악하고 많을수록 악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돈과 그 물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재물의 주인은 이 물질을 모으는 단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비유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에 물질은 그 형태나 과정에 상관없이 모두 불의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 물질관의 심각한 변형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기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 속의 주인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명확하게 두 부류의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 그리고 빛의 아들입니다. 이 비유 속에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 정확하게 비유의 타겟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런가 하면 빛의 아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은 세상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물질관을 추구하면서 그 세상의 물질을 쫓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빛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빛의 아들다운 삶을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이 본문 속의 비유 속의 의미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1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앞에 있는 비유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물질이죠. 한 설교가가 어떻게 이것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같은 동등성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단연코 물질이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위에는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할 만한 어떤 것도 그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레벨의 돈, 물질을 놓고 한 종이 하나님과 물질 중에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물질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있음을 알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어 주고 싶어요. 마귀가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아담을 꼬드길 때 했던 말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앞세운 그 마귀의 그 이면에 그 돈을 통해서 마귀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격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추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떤 부자, 이 주인, 많은 설교가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위장된 하나님이다. 이 어떤 주인은 위장된 하나님이에요. 위장된 하나님.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적 문제점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섬기는 것을 밝히 이 비유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의 청지기인가? 나는 누구의 청지기인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인가? 마귀의 청지기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추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물질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오해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 이면에 사단을 따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절대로 그래서 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주인을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주인이 참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 본문 속의 이 청지기는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빛의 아들보다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것 따르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청지기인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가 맞나? 나는 믿을 만한 청지기인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과 찰떡인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과 찰떡인 우리말 속담.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2번,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3번, 싹수가 놀았다. 4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5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작은 한 가지 일에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불의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믿을 만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기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맡기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는 부지런한데 하나님께는 게으른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는 지혜로운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믿을 만한 그런 청지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 앞에 열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나는 누구의 청지기인가를 물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을 만한 청지기인가를 두 번째로 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숨은 버리지 못해도 돈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어떻게 쓰고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이 좀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몇만 원일 수도 있고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몇억 원일 수도 있어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채근을 해요. 기다리다부터 달라고 해요. 그래서 싸우죠. 그래서 그 결과 돈도 못 받고 그 친구랑 의절해서 얼굴도 안 보고. 이런 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대개는 다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서도 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친구를 잃었으면 돈은 챙겨야지. 그게 아니라면 돈을 잃었으면 친구라도 챙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잃지 않고 친구도 잃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죠. 여러분 참 속상해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습니다.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다퉈가지고 형제들 다 뿔뿔이 터지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중에 가장 어리석은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유산 하나도 상속 안 받고 아무에게도 연락 않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미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안 봐요. 그러니까 아무 돈도 얻지 못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고 그냥 양보하기로 했으면 기분 좋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선대해야 돼요. 좋은 마음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존경해요. 그래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서운한 마음 때문에 결국 돈도 못 받고 그 사람들하고도 다 헤어지고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악착같이 싸워요. 악착같이 싸워서 받을 거 받아요. 그리고 받을 거 받은 다음에 다시 잘 지내면 돼. 그럼 또 지내져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고 연락 안 하면 안 지내죠.
제가 보니까 그러고 잘 지내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실 속상해요. 돈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최고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 나빠요. 정말 나빠요. 맞습니다.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만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거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재화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때일지에 대해서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주 궁금합니다. 당당하다, 혹은 부끄럽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과 전혀 상반된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키시면서 아무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거기 가서 문을 두들기고 평안을 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더 얻어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분부는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나가면 복음의 순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말라는 측면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착한 일 하니까 너 교회 한번 와,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사람들 그런 거 안 먹혀요.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그냥 하시고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순수함인데,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의 그 뱀 같은 지혜로움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뱀같이 지혜로운 저 인간들 어떻게 구원해낼까라고 할 때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구해낼 수 있다면 구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 갚아주면서 그리고 어려운 일 도와주면서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만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으로,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 되게 악할지라도 마귀의, 사단의 그 배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물질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물질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도 하지 않고 시간도 내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라이언 일병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나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도와낼 수 있을까? 복음의 순수성과 함께 그를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지불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비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거룩한 믿음의 역사로 작동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